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11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신년주일인 오늘부터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신년 특별 기도회 주제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Knowing Jesus. 요한복음에 실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올해 임마누엘 교회의 표어 비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026년 임마누엘 교회 표어 비전은 Knowing and Following Jesus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공동체. 본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는 영어로 그렇게 작성된 비전입니다. Knowing and Following Jesus. 저 한글은 의역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 올 한 해는 더욱 예수님을 관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가고 또한 더욱 예수님의 쫓아가는 따라가는 제자됨의 본질을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도록 애쓰는 그 목표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먼저 Knowing and Following Jesus. 이번에 한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좀 따라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연말 연시에 좀 휴일이 많이 껴서 우리 바이오 리듬이 좀 깨져서 몸이 좀 고나게 예배 자리에 오신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럴 때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를 좀 요청하니까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비전이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관계적으로 친밀히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그런 목표죠. 그래서 이 비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오늘 첫 주일이라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2026년 표어에 따른 세부 목표, 이제 행동 강령이라고 할까요? 액션 플랜입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장해가는 여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Knowing Jesus는 여러분 Reading Jesus부터 시작합니다. Reading Jesus, 예수님을 읽는 것부터, 말씀을 읽는 것부터. 그 실제로 내년도 성경 통독 그 프로그램 이름도 아까 광고했지만 Reading Jesus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온 교회가 1월 둘째 주부터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45주 동안 있어요. 이미 그래서 광고를 여러 차례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여러분 성경 통독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 통독 한 해 할 것인가, 새벽 설교는 또 어떻게 그 본문에 맞춰 갈 것인가 설명 다 들으시고, 이 프로그램 자체 굉장히 아까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임마누엘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Knowing Jesus는 Reading Jesus를 넘어서 이제 Meeting Jesus입니다. Studying Jesus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는 1월 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광고 드렸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팅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 여러분 큐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EBS라고 했지만 Emmanuel Bible Study, EBS.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올 한 해가 이제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사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신학, 기독론, 교양 강좌 수준의 강의입니다. 이제 필요하면 외부 강사도 저희가 모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광고를 드리면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뭐 요즘 온라인 뭐 유튜브 들어가면 뭐 강의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 목사님 강의해봐야 뭐 그거 별거야. 이렇게 야심차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작년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오랫동안 담임 목회도 하셨고 현재는 또 신학교에서 중국 선교사님들을 티칭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로마서를 강의하셨잖아요. 그 로마서 강의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셨잖아요. 조금 아쉬운 건 젊은 분들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해도 참여가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책으로 우리 성도님들 젊은 분들 가운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뭐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뒤에서 따로 여러 가지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가자고 하는 건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자는 뜻이 그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성경 공부해봐야 그런 식의 접근으로 나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임마누엘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한 것은 그 로마서 강의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들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에도 올해 참 죄송합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Knowing Jesus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Following Jesus는 이제 순종하며 걷는 제자의 삶이죠.
단순히 예수님 아는 걸 넘어서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적인 우리 이제 디사이플십 훈련,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리더 훈련까지 하게 되죠. 올해는 우리 리더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리더분들, 우리 디모데와 바울 리더분들은 또 각 부서별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 임마누엘 교회 뭐 중직,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커리큘럼을 갖고서 리더 훈련 소그룹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oving Jesus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스스로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그래서 점점점 함께 우리가 뭐 공부하는 의미라기보단 더 발전시켜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그리고 거리에서 나가서 구제도 같이 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Following Jesus,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Loving Your Neighbor까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표 비전이 뭐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 배너 쪽으로 눈길이 다 가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 왼편에 있는 이 배너를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Knowing and following Jesus. 자, 한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신년주일 첫 번째 설교는 Knowing Jesus, 즉 예수님 알아간다는 주제에 맞추어서 요한복음에 실린 예수님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Knowing Jesus, 아는 거잖아요.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의미를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아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아는 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 매사에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뭐가 좋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참 즐거움을 발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렇죠? 자, 예를 하나 지금 들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마다 우리 어르신들 품속에 이제 하나씩 다 갖고 다니면서 생활하시는데, 가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내가 어디다 뒀죠? 막 이러면서 예배당에 뒀나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계신데, 뭐죠, 여러분? 예, 셀폰,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기억나세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신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면 나는 이거 갖고 전화만 하면 되는데 뭐 이거 다 필요 없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화도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이걸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전화한다는 게,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그 전에 이게 뭐 상상도 안 된 일이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불과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지닌 기능이 전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기능을 여러분 요즘 사용하고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도 하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운전하실 때 GPS도 사용하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요즘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뭐 페이, 결제도 다 하고요. 그렇죠? 헌금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게 뭡니까? 배워가고 알아가니까 이게 기능이 많거든요. 이 안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얘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알아감은 관계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히 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이젠 넘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서 친밀히 관계를 쌓아가셔서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따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한 지금 시간, 요즘 시즌이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즐거워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요.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시고 예수님 더 많이 따라가세요. 축복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 이야기 첫 주제는 오늘 생명의 떡입니다. 떡. 쉽게 말하면 이거 뭐죠? 먹는 거예요. 친숙한 주제죠. 자, 그러면 친숙한 주제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배고픈 거 잘 참으세요? 지금 배고프세요? 반대로 여러분, 배고프면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타입이세요? 혹시 교회 와서도 오늘 메뉴가 뭔가에 민감하신 그런 타입이신가요? 글쎄요, 여러분, 잘 참고 못 참고를 떠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배고프면 못 먹으면,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결국 못 먹게 되면 죽어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배고픔 못 먹으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배고픔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고픔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린 배고프면 힘들고요, 반대로 배부르면 편안해요. 영적으로도 배불러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맛있는 거 안 준다고 투덜대시지 마시고, 물론 투덜대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주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 맞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교회가 주고 있느냐, 그게 진짜 여러분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제일 처음 주보를 딱 펴셔서 오늘 말씀이 복음의 말씀 뭐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메뉴가 뭐지? 그러시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그 인생은 배고픈 인생입니다.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 인생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누려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2026년 올 한 해도 실제로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시고 이 생명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더 많이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뜻이에요. 생명의 떡 되신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아까 35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이전의 말씀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의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 바람직한 현상이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으킨 장소에도 가보고, 그리고 바닷가에도 가보고, 갈릴리 바닷가, 심지어는 바다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찾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너무나 반가워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냉담해요. 그게 26절, 27절에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날 찾는구나.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반갑게 다가와서 인사하고 물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전혀 뜻밖의 냉담하게도 니들이 날 찾은 게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구나, 이렇게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기적만 체험하길 바라면서 정작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내가 누군지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구나,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그 사인의 역할, 그 기능을, 펑션을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브 하시다가 보이는 스탑 사인이든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화장실 사인이든,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인은 목적을 담고 그 사인이 목적지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게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가끔 이제 예를 들지만, 손가락으로 얘기하면 이 손가락이 사인이라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지칭하는 결국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인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와 축복만 바랄 뿐 정작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살아 쫓아가야 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못내, 아쉬운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죠? 떡 때문입니까? 표적을 본 거로 그 떡만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부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거. 떡만 바라보고 날 쫓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고 나를 진정 따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와 비전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말씀 안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 말씀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48절로 가서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후의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의 양식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굳게, 더 순결하게, 더 정직하게 붙드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비결이에요. 이 비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떡,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 2026년 한 해 부디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예수님 주시는 영생의 참맛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성경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무슨 EBS가 어떻다, 커브가 어떻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야기 Knowing Jesus,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떡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떡을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단순히 육신의 떡만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올 한 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다 해갈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에 더 관심 갖고 신경 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 한 코트만 할게요. 인용만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학의 대표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인데, 그리스인 조르바, 이 책에 어떤 글이 있냐면 재밌는데요. 사람이 먹을 양식, 음식을 먹고 만드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만드는 게 무엇일까? 그것에 따라 세 부류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먹을 음식, 양식을 먹고 비계와 배설물만 남기는 사람이 있다. 흔한 말로 먹고 살찌고 배설물만 남기는 부가 첫 번째. 두 번째, 먹을 음식, 양식을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과 그 가운데서 주는 즐거움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 기쁨을 남기는 사람. 자, 세 번째, 마지막,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여러분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도 뛰어넘어서 부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무슨 양식이든 배불리 다 드시고 예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 날마다 맛보면서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시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더 긴급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